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복음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 겉에 거, 복음 속의 거.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전부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복음 이런 말씀을 아주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태어나면 그냥 이 율법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율법이다 뭐 이런 거 모르지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 또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계속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 그러면 또 복음 그러면 그냥 막 구구하게 말을 막 길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요. 그런 상태로 살고 그런 상태로 이제 이 교회를 또 나오게 되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이제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일단 배우는 것이 전부 뭘 배우냐면 이 겉의 말씀을 배워요. 이 겉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리고 교리를 배우고 교리 역시도 이 율법이 보여주는 글씨로 인해서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교리는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교리를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안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을 배우면서 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요, 우리가. 살지만 그 진리가 뭔지를 사실 그렇게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그 생각과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사고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착되어 있어서 그게 뿌리가 깊이 이렇게 내려 있어서 무엇을 사물을 본다든가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사람을 본다든가 그러면은 그 율법적인 자기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전부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갖고 바라보는 세상과 육신을 갖고 바라보는 이 말씀, 교리 이런 것은 진리하고는 너무나 반대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 부딪히고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으로 뭉쳐져 있는 이 육신적인 사고와 이런 교리적인 사고, 이 율법적인 겉의 문자 말씀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은요 계속 부딪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굉장히 이 무리가 와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제 알려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젖의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젖을 먹이듯이 이렇게 먹이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되면은 이제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율법을 배우지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문이다 말하고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다 거쳐야 할 이것도 필요하고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까지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세상을, 이 율법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많이 보지만 이 율법 세상에서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이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 아들이 되거든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은 생명이 있어요. 아들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아들만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삼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교회다 그래요. 교회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는 곳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진리로 또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참, 율법이 말하는 거 뭘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여러 번 이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의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세상을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러고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림자다, 표적이다, 세미이언이다 이렇게 등등의 이제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하지요. 이 어두움, 이 세상, 그러면 어둡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율법이다, 그리고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러면 반대되는 그 세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세상이 뭐냐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수월이다 이렇게 뭐 아시죠? 수월. 지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음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금 말씀을 제가 물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심판 아래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지옥의 이 음부에 갇혀 있는지, 율법 아래 갇혀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이 세상, 이 좋은 세상, 돈 많이 벌고 명예, 부귀, 권세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야, 여기는 진짜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임시로 준 것이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너희들을 꺼내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심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먼저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저 불지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말 고통당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불못, 불지옥, 심판, 형벌, 뭐 이런 것들,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을 이 편법 문자 써져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뭐 가차없이 저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이 얼마나 틀린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거나 우리를 그렇게 지옥 보낸다거나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을 심판받아서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이고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저 지옥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죄이고 이 보이는 세상은 그냥 율법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뭐 죄를 짓고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 육신의 그 생각, 땅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죄의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 아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그 보이는 상태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죄.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해요. 심판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기도 하셨고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뭐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 이런 것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는 거.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구원이 없는 상태, 요것을 그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곧 어두움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와요.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깨달을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심판 아래 놓여 있었구나. 여기는 어두움이고 여기는 죄야.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동시에 그 율법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천국이에요. 그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러면 갈 때는 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것 천국.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이 세상은 모형이고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요. 그런데 깨달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네가 이제 알았니? 깨달으면 깨달음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오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그리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아주 굳세게 믿고 있어요. 이 굳세게 이 잘못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평안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서 매여서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내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했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제일 좋은 집,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야무진 생각들을 하고 아주 몸이 부서져라고 헌신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이 세상은 실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실상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주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죠. 자, 19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말한다는 것이 랄레오예요. 랄레오. 원어 랄레오인데 요 율법이 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말한다 요런 뜻이에요. 그냥 율법 이 겉에 표면 문자로 말한다 요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겉의 문자 율법 말씀만 그냥 얘기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이 율법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전해줘야지 그들이 이제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요 말한다는 요 말, 여기 말, 요 두 군데 나오죠. 요것이 전부 뭐냐면 날레오로 돼 있어요. 날레오. 진리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이제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율법에 있는 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깨달으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는 뭔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방향키 같은 거예요. 방향키 아시죠? 이 방향키 같은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 말씀을 이게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방향키를 갖고 율법으로, 진리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이 겉의 문자 말씀을 갖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찾지 못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진리를 찾으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노무스로, 헬라어 말로는 노무스라고 해서 짐승의 밥이라고 그랬죠. 이 짐승의 밥은 뭐예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요. 먹여서 이제 장성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가 되고 아들이 될 때까지 먹으면서, 이제는 먹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여러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진리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세워지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데,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세상을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요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는 뜻은 장식품으로 잘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이제 성전이 이제 큰 성전, 작은 성전, 크게 말하면 이 세상도 아주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막을 보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기물들이 있죠. 기물들이 있고,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느냐? 아주 질서정연하게 단장이 쫙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진리지요.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으로 지었어요. 하늘은 진리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거대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그러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진리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형 안에 살고, 이 세상은 이 천국의 모형, 이 천국의 모형 안에 살고 있는, 하늘의 모형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성전을 말씀하고 이 세상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장이 코스모스,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는데 꾸민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미고 단장을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이게 외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 진리를 캐내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 다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 모형, 그림자만 붙들고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이 모형만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형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가 이 보여지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거기는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냥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행위적인 것, 인간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적인 차원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날래요 그러면 진리를 담아서 설명하는 말을 지금 날래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이 진리를 담은 것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여기서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와요. 총농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막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다음 절 여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이제 끌려가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 그 그리스도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잡혔어요. 끌려가서 그 이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는 이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신데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랄레오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그 앞전에 있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 너희 입에 너희가 할 말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진리로 말씀하신다. 진리로 하시는데 그것을 율법이 말한다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이 율법이 진리로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술렁술렁 보다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20절. 자,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표면의 율법 말씀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율법 말씀은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강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율법 아래 갇혀있는 상태. 그냥 율법만 먹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여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빠져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 랄레오로 말을 해야 돼요. 말로 말하면 이제 율법에서 랄레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깨닫고 하면 이제는 율법 안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을 진리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이제 깨닫게 돼요. 진리를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풀어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풀어진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의 말씀은 빛이죠. 빛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두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어두움 안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다른 그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이제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이건 뭐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이었어요. 고백을 하면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고백하라고 시켜요. 난 죄진 게 없는데요. 그래도 고백하래요. 생각해보래요. 죄진 게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고백을 시키고 예수 영접을 시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죄인이라니, 또 내가 죄인이라니까는 어떻게 돼요?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 죄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죄를 말해요. 땅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적인,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죠. 하마르티노, 죄인,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관역을 어디를 쏴야 돼요? 그리스도 진리를 쏴야 되는데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면 쏠 수가 없어요. 관역을 쏠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거기를 봐야 되는데 거기가 안 보여. 진리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은 관역을 명종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살이 빗나간 것, 그것을 죄다 그래요. 그것을 죄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명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이 죄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만 알았죠. 세상적인 이 관점을 갖고 육신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엄청 많이 오해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우리를 벌 주는 하나님, 심판받아서 불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얼마나 잘못 알고 그렇게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시는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니까 그 평안을 소유할 수도 없고 모르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알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나는 누굴까? 나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뭐 예수라고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차원은 겉에 문자 말씀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를 깨닫는 차원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죄. 그래서 영생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겉에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씀 많이 외우고 뭐 정말 잘 아시지만 요 안에서 풀어진 진리를 모르는 거,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적은 사람들이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요.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아직도 뭐 이 율법이 너무 율법 말씀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율법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예수만 열심히 믿고 예수만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 세상, 이 세상 안에 갇혀서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 잘 아시죠? 아담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죠.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율법 안에 살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율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게 몰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진리를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하니까 비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비진리에 살고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비로소 이제 진리, 어두움이 비진리가 드러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율법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이미 죄인이지만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이미 그 보이는 세상은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빛을 쫙 비친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치니까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죄가 있었는데 원래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죄가 드러났어요. 그것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은 뭐라 했죠? 죄 자체, 보이는 것 자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 죄 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죄 중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그 룰을 정해놓고 뭐 살인죄 무슨 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육신적인 삶을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삶에 육신적으로는 뭐 지금도 육신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그냥 죄예요. 존재 자체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 뭘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곧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게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사망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존재 자체가 이것이 죄구나. 처음부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율법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구나. 율법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모르고 이것을 실상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백이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이제 계속 이 말씀. 그러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9절에 이어서. 자, 깨달아야 하고 심판 아래 있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면 이제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아래에 가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심판 아래 가둔 것이 이 세상이고 지옥이고 그 말씀을 드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었구나. 내가 심판 아래에 있었어. 요것을 깨닫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으면 구원이에요.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때 이제 모세 율법 안에는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도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 그런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 육신의 이 땅 위에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핏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먼저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의 범주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진짜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의원은 어때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자,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해. 나는 도움이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이 심판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구원이 더디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빨리 받으면 좋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너희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입을 막고, 자, 먼저 입을 막아야 돼요. 이제 심판 아래에 있다가 이제 이게 심판 아래 우리가 있었구나. 이게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깨닫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자꾸 진리를 듣고 진리가 이제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것이 비진리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진리의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이제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혀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이 성령이 입을 막아요. 말 못하게 막아요. 진리를 말하기까지 말을 못하게 제어를 합니다.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과정이에요. 말 못하게 제어를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말이 이제 한마디씩 터져요. 진리의 말이 한마디씩 터져요. 처음에는 이제 입이 안 열리고 있다가 차츰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한 발짝씩. 갓난아기가 그냥 태어나서 금방 말을 합니까? 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요. 이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이제 입을 딱 막아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입을 딱 막으세요. 막았다가 입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는 것은 비진리의 말을 못하게끔 막아 놓은 거예요. 비진리의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도 못하고 비진리의 말씀도 안 나와. 율법에서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도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다가 이제 차츰 하나님이 이제 막았던 입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서 이제 한마디씩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아래 가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것을 바울은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진리로 세워지기를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는데 비진리의 사람, 율법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율법을, 자기 의를 막 자랑하면서 그 사도들, 그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이 인정받는 것처럼 자기도 비진리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막 인정받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점점 차단이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진리를 막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돼. 끊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끊으려. 그 기회. 너 절대로 이거 비진리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끊으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리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비진리로 자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사도들처럼 진리로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거짓 사도예요. 율법만 가리키는 자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다 싹꾼이에요. 싹꾼, 일꾼, 속이는 일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고 뭐 그냥 속이고 막 이러죠. 사탄의 행위죠. 고린도후서 11장 그 뒷절 14, 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막 가장하고 굉장히 자랑 많이 하죠. 율법 안에서 그냥 비진리로 막 육신적으로 이런 거 막 도모하고 그냥 집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회하면서 참 좋은 일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니올시다.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일도 참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참 영적으로 답답해요. 막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진짜를 모르니까는 가짜 속에서 다 가짜인데 그 가짜 안에서 진짜를 찾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가짜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휘젓는 겁니다. 이리 쿵 저리 쿵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어두움에 있을 때, 그런데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환하게 보네요. 물론 아직 더 많이 볼 게 있겠지만 좀 열려진 영안으로 볼 때는요, 참 그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인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런 사고, 육신의 행위,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다 그래요. 가치관, 기준, 선악 기준, 그리고 분리, 너랑 나랑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도 분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겉에 문자 말씀, 이 문자 말씀을 그냥 이걸 그대로 보는 거. 여기서 풀어진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오해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 보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충성 봉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 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범위가 넓죠.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영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세상도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비진리지만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데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 여기 로마서 8장 9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영에 있나니.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몰라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몰라요. 모르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없으면 그것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모르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다는 것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네 거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는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는 그거는 절반밖에 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서 육체의 행위를 아주 중요시하고 주장하고 의의를 쌓고 그 율법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 하나님과 야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 가짜.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다 과정 중에 너희들이 경험해야 돼.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건 이렇고 어두움이 있어봐야 빛이 이제 빛을 알아요. 빛이 있을 때 빛이 증명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시켜주고 나중에 이것이 어둠이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율법이고 세상이에요. 이 말씀 66권도 겉으로 보면 이것도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헐벗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존재인 줄 모르고 나 잘났네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살면서 심판 아래 살면서 그러고 삽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 세상에서 율법 행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뭐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러고 살아요. 율법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그렇게 세상도 주시고 우리도 또 세상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요. 뭐 재밌게도 살고 힘들게 살고 여러 가지 많은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 아래 가뒀다고 그러고 진리가 아니야. 이건 비진리야. 이건 그냥 모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르죠, 그거.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죄고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죄 중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들. 이게 죄야. 이게 어둠이야. 이건 심판에 놓여 있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심판 아래 있잖아.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 너희가 다 죄인이야. 그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는 우리가 진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진리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뭐랬어요?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없어요. 육체가 없나니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이 정말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의 완성,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율법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면은 이제 천국이지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고를 키우면서 그렇게 고착된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너나 분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판단하지 않게 돼요. 왜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게 허용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 정말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계속 밥을 먹어요. 우리 육신에 살기 위해서 먹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중요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은요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리고 육신이 강화돼요. 영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양식 못지않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진리를 모르면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곁길로 새버려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진리만이 생명이고 사랑이다. 평안이다. 진리를 떠나면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삶은 평안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